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 주립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그 주립대학 가운데 의과대학에 속한 연구팀에서 연구를 좀 했습니다. 문명권으로 한 20개의 문명권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이 문명권에 사는 사람들을 선진국인 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도, 또 좀 후진국인 좀 못 사는 나라들도 함께 다 아우러서 20개의 그 문명권의 나라들을 사람들 사는 것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특별히 의료팀에서 원했던 건 뭐냐면은 그 문명권 각각에 속한 사람들의 얼굴의 모양이 어떤가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의하면은 선진 문명과 후진 문명에 관계없이 다 그 표현되어지는 것이, 감정이 어디에서 표현되냐면은 얼굴에서 표현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이 인간이다라고 하면은 그 표현되는 것이 다 얼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은 그 마음을, 감정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자체는 뭐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뇌를 통해서 명령이 돼서 이 감정이 움직여지고, 이 뇌는 바로 마음을 통해서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은 얼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연구를 해봤더니 가장 나타나는 것이 이 눈 요쪽이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뭐라 그러죠? 눈썹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두툼한 것이 이게 눈두멍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 중간에 이 근육들이 어떻게 돼 있나에 따라서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알 수 있어요. 정말로 기분 좋고 행복하면은, 그래서 웃음이 진짜 웃으면은 요것이 이렇게 처진답니다. 웃을 때. 근데 그렇지 않고 가짜 웃음이 있대요. 가짜 웃음이. 가짜 웃음이 있으면은 거꾸로 이렇게 올라간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 게, 여자분들이 하도 얼굴에 칼을 대가지고 이게 지금 종잡을 수 없는, 그렇지만 연구한 거에 의하면은 실제로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웃음이 진짜 웃음이라면, 이게 참된 웃음이 되면은 이게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웃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밝혀진 거니까 맞는 이야기겠죠. 남의 눈썹 보지 말고 자기 눈썹 보라는 거예요. 권사님 두 분은 아주 그냥 자리를 펼쳐주셨어요. 이 뇌가 있는데요, 그 진짜 웃을 때는 좌뇌가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내가 웃어야 되겠다, 이거 웃을 상황이 아닌데 이거 가짜 웃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우뇌가 움직이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우뇌가 우수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좌뇌가 우수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이와 같이 이제 그것이 이제 움직이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타나는 이런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그것은 어디에 있냐면은 심령에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이 전달되어져서 결국은 얼굴에 나타나서, 그 얼굴을 보면은 이건 관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 마음이, 여러분은 우리가 얼굴이 샛노래진다 그러잖아요. 그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굴이 왜 샛노래져요? 예, 일베비 때 물어보니까는 황달 걸려가지고 뭔가 죄 지은 게 있으면 얼굴이 어때요? 샛노래져요. 아이들을 보십시오. 뭐 하나 접시라도 깨고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얼굴이 벌써 아주, 그 다음에 얼굴이 어둡다 그러죠. 뭐 얼굴이 어두울 게 뭐 있어. 이 얼굴이 어둡다는 것은 실제로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이 어두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있어요.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거울 보면은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우리에게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는 것의 그 출처는 어디냐면은 우리의 마음이래요. 우리의 심령이래요. 우리의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속이 있다는 것은 속이 타들어간다 말하잖아요. 그 속이 말하는 것이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니까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마음이 우리의 얼굴을 표현하고, 우리의 영혼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영혼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건강하여져서 그 영혼이 평안해야지 우리의 삶이 복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이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죠. 그 요한 3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거꾸로 말하면은 내가 범사에 모든 것 잘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 범사에 잘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알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야 먹는 것 비록 보리밥 먹어도요, 그거 마음 편하게 먹는 게 복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진수의 성찬을 우리가 먹는다 하여도 그 심령이 기쁘거나 건강하지 않으면은 그 먹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영혼이 튼튼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어서 내가 어디로 훌쩍 그것을 버리고 떠나겠다고 산으로 가면 들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산으로 가도 끝까지 쫓아온 놈이 누구예요? 네? 근심이잖아요. 도망갈 수 없어요. 우리는 떠나는 순간 근심하잖아요. 갖고 갑니다. 한번 저희 그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낮에 조금 어디 바람 좀 쐬러 가자 했는데 이미 길은 떠났는데 뭐가 쫓아와? 근심이 쫓아오더라고. 집에 냄비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오븐 위에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이 가스 오븐에 올려있는 냄비가 불에 있을까 없을까가 마음 가운데 근심이 됐어요. 그러나 길은 떠났으니까 할 수 없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기뻤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심 가지고 갔다가 근심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근심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근심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잘 모르겠어요? 근심은 대부분 안 이루어지는데 그날은 이루어졌어요. 쯧쯧쯧이죠? 온 동네가 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구경 왔는데 보니까는 어느 집인데 연기가 막 올라오고 뭐 소방차가 막 와가지고 그냥 그런데 우리는 참 누구 집인지 참 알고 보니까 그 누구 집이 우리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리창 깨지고 다행히 냄비만 타서 연기가 온 가득했지만은 이놈의 근심은요, 산에 가도 쫓아오고 밤에 바다에 가도 쫓아오고 어디 가도 쫓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근심이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천국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우리 맞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생활은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이 천국 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하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평안한 삶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증거와 은혜는 그것이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에 나타나는 증거가 예수 믿는 분들은 건강하잖아요. 예수 믿는 분들은 감사함이 넘치잖아요. 예수 믿는 분들은 찬양이 넘치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 가운데 평안이 왔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주님도 이 14장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짧게는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근심하고 두려움했을 때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근심이 아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4장 첫 번째 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분명한 증거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도가 유창해지고 뭐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어도 막 눈에 들어오고, 물론 그것도 축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안에 임하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은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근심이 빠져간, 또 염려가 빠져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가운데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평안이 제일 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근심이나 불안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행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게 근심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이냐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행복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는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둘 다 믿는 것인데, 근심을 믿으면은 그 불행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은 우리 가운데 복되고 행복한 것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둘 다 믿는 거예요. 불행한 사건을 믿으면은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요, 그냥 나에게 대해서 내가 중병에 걸렸어, 나 죽을 병에 걸렸어, 나 정말로 못 일어나, 이러면은 못 일어난다니까. 믿는 자의 아침은요, 일어나면서 아이고 고고고 나 죽겠어 이러면은 죽는 거라 이거예요. 어떤 분이 좀 이게 감기에 걸렸는데 좀 이렇게 심하게 기침하니까 목에서 약간 좀 피가 나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 피 나온 걸 보고 덜컥 겁이 나가지고 병원에도 가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 죽었어, 나는 죽을 병에 걸렸어. 그래서 옆에 사람들 뭐 친지들에게 다 나는 이제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얼마 못 살아. 그러니까요, 정말로 그분의 얼굴이요 막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막 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병원 좀 가보라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분이 감기요, 감기. 그러니까 또 감기란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분이 갑자기 감기란 얘기를 듣는 순간 소생하여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이 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밝혀진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더욱더 그렇다는 것이에요.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쓰시고자 하면은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고 하면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치료가 됐어요. 근데 같은 병동에 있던 그보다 훨씬 가벼운 병에 걸린 사람이 이분을 위로한답시고, 아유 이제는 참 어려운 병에 걸렸는데 나도 얼마 못 살 것 같아. 근데 결국은요, 더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은 병원을 퇴원했는데 그분은 아직까지도 있다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은 뭘 말하냐면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건강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임해지고 전가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니까. 이 말씀은 마지막 밤에 이루어진 말씀이거든요. 목요일 날 십자가 지기 바로 전날 밤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 통해서 제자들은 이제 알았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제 만왕의 왕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주는 정치적인 임금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우리는 이제는 결국은 우리도 또한 이와 같이 마지막이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의 개념이, 근심의 개념은 실체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선 근심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니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오직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 찬 그때에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너희와 같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평안은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주님의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고,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면 더 평화롭겠습니까? 그래서 13평의 아파트에서 23평으로 가면 더 좋아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평안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로만 오는 것이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안에 있는 평안, 주님이 누리시고 가지셨던 그 평안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약속해 주신 것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평안. 주님은 평안하셨거든요. 주님은 염려가 없으셨어요. 육신의 예수님은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모시면서 그 10년 가운데에는 두려움의 길이었지만은, 사실 보십시오, 두렵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길이었지만은 그것이 어둠의 길이라든가 슬픔과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심령은, 주님의 마음은 평안했기 때문에 그 온전한 평안의 마음을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2000년이 흐른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고, 여러분들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느냐? 그거 중요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런 평화가 임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두 가지로 주님께서 주셨어요. 첫째는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음이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보다 큰 것 같이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는 말씀이에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더 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평안은요, 하나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요, 지혜로운 사람 찾아가면 돼요. 제가 어저께 TV를 잠깐 봤습니다. 요즘 TV 가운데 제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 한국은 처음이지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외국 사람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상관없는 것들이니까는. 뭔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죠? 삐삐거리다 이제 정신이 산란해졌어. 네? 다큐멘터리. 그래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런 프로그램,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찾아가는 호텔도 찾아가고 자기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친구는 있지만은 찾아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안 물어보면 고생이고 물어보면은 천국이요. 그냥 호텔이 어디냐 주소 놓고선 그 안내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는데 그걸 안 물어봐. 왜? 자존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는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느니라.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가 나보다 크심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랬죠? 똑같이 말할까요? 김도민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김도민보다 훨씬 크므로 김도민의 평안과 행복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인 줄 알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참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 그럼으로써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아나가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문제가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게으름 때문일 수 있어요. 나태함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불신이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이라 지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기도한 모든 제목들이 성경에 있는데 제가 보니까는 그 모든 제목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더라고요.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숨어있는 요나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는데 찾아나서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코 약속하신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해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을 만날 때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평안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은,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그 마음이 극도로 불안해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둠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들의 심령은 두려워하며 떨면서 근심에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근심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하나님과 떨어지고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근심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근심들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근심의 가장 깊은 곳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과 떨어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둠 가운데로 숨을 때, 그래서 죄가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거거든요. 거꾸로 말하면은 그 삶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그 손안에 거하는 자가 평강을 누리는 자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고백이 있는 그때가 평안한 상태이고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부지런히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그것이 평안에 누리는 축복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이 되셨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붙잡고 가야 되냐면은, 왜 예수님만이냐 하면은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시요,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이시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함을 주시는 그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는 평안한 것이고 하나님과 떨어진 자는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사하는 게 맨날 안녕하십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인사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어젯밤에 죽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걸 안녕하십니까? 거든요. 하도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안 뜨는 영혼들이 많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문 두들기면서 확인해 보는 게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죽지 않고 온 것을 감사하시. 사실 우리가 그런 인사인데, 좀 서양의 인사를 제가 선호하는 건 아니지만은 서양의 인사는요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굿모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좋은 아침, 굿바이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God be with you예요. 그 약자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이, 나는 헤어지지만은, 나는 떨어지지만은 하나님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동행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굿바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가장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었을 때 그 영혼은 강건해진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가장 평안을 누렸다는 거 아십니까? 그의 심령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거 아십니까?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 소리가 언제 가장 컸는 줄 아십니까?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을지 모르는 그 환경에서 바울과 실라는 진심으로 찬양이 넘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요 정말로 그 삶 가운데 평안이 넘치는 증거들이 성경에 많아요. 베드로는요 심지어는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하냐면 드르렁 거 코를 고고 잤다 그랬어요. 이 평강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이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호화로운 왕궁에서 살았던 사울왕은 정신병 걸려 죽었는데 쫓겨다닌 다윗은 그 삶이 건강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가장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너의 범사는 곧 너의 영혼에 달렸나니, 여러분들의 영혼과 저의 영혼이 우리가 건강해지고 긍정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평안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떨어진 자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축복이기에 부지런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억해야 될 것은, 참된 평강은요 하나님과 동행함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에 걸어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게 들리는 소리는 이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습니까? 제자들은 한결같이 도망치려고 궁리하고 있고 배신하려고 궁리하고 있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셨지만은 그 마음은 요동치 아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주님은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평강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평강은 어디서 왔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평안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은, 육신의 예수님, 인간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평강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 스위스에서 순교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죽었는데 그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장작더미 가는 그 앞에 있는 불이 넘쳐서 자기는 죽게 될 때 마지막으로 그것을 집행하는 판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판사님, 제게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곧 화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판사님의 손을 저에게 빌려주셔서 제 심장에 손을 넣으시고 한 번만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제 심장이 요동치고 있다면은 판사님은 그대로 집행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만일 제 심령이, 제 마음이 쿵쾅거리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은 판사님은 저를 집행하실 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이 판사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치안 판사가 마지막 부탁이니까는 마지못해서 그 가슴에 손을 얹었는데, 놀라운 것은 자기의 심장은 벌렁벌렁 뛰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순교자의 심장은 너무나 평온하여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평안이 없을까요? 결국은요 순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불안해지고 근심이 가득 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피차에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 명령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명령은 끝까지 하나인 거 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힘든 게 사실은 사랑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평강이 넘치길 바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함이 옳으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아니 목사님,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한 것이요, 참 중요한 말씀이, 주님 앞에 있는 영혼들은 다 왼수들이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할 만한 존재는 한 명도 없어요. 베드로가 사랑할 만합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리할 사람인데, 가룟 유다를 사랑할 게 있습니까? 주님을 배신하고 은 30냥에 팔아먹을 영혼인데, 근데 주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앞에 놓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중요하고 거꾸로 말하면 미워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라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은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분이 가득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나요? 내 마음 가운데 시기가 가득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염려가 가득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못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 걸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 형제를 미워하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 마음 가운데 분이 있어 내 마음 가운데 원수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우리가 정말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심령을 어둠 가운데 묶어놓고 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은 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도 요한이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는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물어보지 마세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은 그 허튼 일이 아닙니까? 나를 사랑할 생각도 없고 늘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상대에게 내가 그 사랑을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또 말씀을 인용할게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은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평안을 빌었을 때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여 그 영혼이 평안하게 된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그것을 했을 때 그 영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 평안은 곱배기로 우리한테 오니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평안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상대는 그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과 걸어가는 자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약속하신 이 평안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한 영혼도 예외 없이 임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약속의 관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가 그동안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힘들었던 인생이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할 것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거하는 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